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받을 때가 많고 근심이 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고 쓰라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주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복음의 성회를 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담고 그리스도인 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을 앞둔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 기도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 오늘 좀 쉬었다가요. 시편 말씀 읽고 다음 주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요.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12절 13절 말씀이 먼저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떨어다니는데 주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저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분의 질병으로 혹은 노환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이 죽을 힘을 다해서 드리는 탄원의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게 된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요새식으로 하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70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벌써 16년인가요? 예, 16년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라고 생각. 제가요 원래 한국 나이로 65이니까요. 5년만 있으면 저희 아버님 나이가 되는 그런 빠른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 여기다 제가 그때 이 시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걸 보니까 사람은 그의 마지막 임종을 보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거는 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마음에 닿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자기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연하니 내가 죽을 때가 언젠가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한 사람의 마지막 삶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그분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장례식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파노라마가 이렇게 평소에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잘 모르지만 그분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평소에 그분이 어땠다든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름도 있지만 참 그 집 안 됐다 하고 참 애타는 그런 죽음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의 종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붙어 있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13절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는 좀 와닿았어요. 13절 말씀 주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울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차곡차곡 먼지같이 꽉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없어지기 전에 제가 주님 죽기 전에 저의 건강을 회복하지. 죽기 전에 무슨 건강을 회복하겠어요.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죽기 전에 무슨 건강을 회복합니까? 이건 육체적인 건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건강함, 마음의 평화, 마음의 기쁨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건강을 회복하지 100세 산다 뭐 세상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그런 것만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기쁜 일이 될 거고 내가 당장 주님이 나를 내일 불러가도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침묵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막 할 말이 많아. 근데 이걸 막 입을 꽉 담고 내 입에 재갈을 먹여가지고 침묵을 해요. 그래서 1절에 그랬죠. 내가 행위를 조심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하면 어떡해 하면서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그게 누구 앞에? 악인 앞에 있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막 그냥 여기까지 팍 튀어나오는데 그걸 다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영광을 가리는 일 때문에 내가 참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이까지 부하가 치밀어 가지고 그냥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건 말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산에 가가지고 바람이 나서 그 앞에 소리다 질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심이 더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됐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제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읊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노가 폭발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의 문이 터져 나오게 되는 내 안에 이 침묵에 억제된 침묵과 억제된 어떤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풀려 나와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9절에 보면 이 침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에 내가 사실 내가 억제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한테 욕을 당하지 말아야지. 제가 내 입에 재갈을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재갈을 먹인 게 아니고 누가 재갈을 먹이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으면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분노하고 억제하고 침묵했던 이게 막 터져 나오니까 막 주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울부짖고 통성 또 대성통곡하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 그런 기도를 잘 못하니까 교회 안에 나와 잘 못하니까 이게 잘 안 돼. 그 토요일 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요 성령 기도를 다시 회복하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나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눈물로 뱉어놔야 흘려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찌꺼기가 내 안에 불순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울분을 토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주님께 뱉어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잖아요. 40일 동안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면서 맨날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그런 일이 주님께서 아시고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 그런 일을 다 하셨습니까? 온 백성이 다 보는데 제가 저 여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우울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다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뿐이죠. 살아온 인생들을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놓으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요. 지금은 뭐 자동차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타고 그러죠. 옛날에는 먼 여행을 하면 기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제가 봉화에 살았는데 보통 서울에 가게 되면 밤 11시 45분 차, 12시 차를 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봉화역에서 집에서 걸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어 내려와 역인데 거기서 걸어가지고 11시 차를 타면 밤새도록 차를 타가지고 아침에 내리면 청량리역이 되면 아침 7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안에 가면 신기한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한 재민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밤새도록 거기 시골에서 영주, 제천, 원주, 양평 이런 데서 사람들이 짐을 실어가지고 이만큼 기차에다 짐을 실어가지고 서울 청량역이 내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장사하려고요. 근데 그 앉아가지고 전부 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놔요. 그럼 뭐 별소리 다 해요. 뭐 자기 집안 족보를 다 이야기해요. 뭐 누가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놔야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한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해하고 그 때문에 또 뭐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얽히고 설키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참으로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침에 말씀 듣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최소한 내가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서 홀로 외롭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겠어.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고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왕이고 뭐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그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 휘하고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아기다툼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초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 영적 건강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함을 회복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께 말씀드림으로 내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상하잖아요. 내가 뭐 더 먹고 더 잘 가고 막 그다음에 영양식 먹고 막 그냥 다 이렇게 해야 건강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허사뿐이다. 인생이 슬픔과 기쁨 또는 고생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막 하는데 이게 재보니까 얼마나 된다고요? 한 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이 뭐 굉장히 많은 스토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주님 앞에 서면 1.1핵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욥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많고 막 그냥 태어난 게 원망스럽고 내 고통이 이유들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 막 따지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막. 근데 네가 나한테 왜 그래 너?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폭풍 앞에 서니까 하나님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놔 누가 거둘지 알지. 야 다윗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당시 중동의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다윗을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다 다윗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애굽도 건드리지 못했고요. 시리아도 못 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 암몬 모압 뭐 거기 전부 다 꼼짝을 못했어요.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다윗 시대에. 근데 그 자기의 모습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싸고 그러고 헛된 일로 소란한데 그거 지나가는 거 보면 아무도 아니다. 아무도 아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그네로 이해했다니 뭐예요?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헛됨, 자신의 찰나적인 자신의 허무함, 자기의 그림자 같은 인생, 자기의 찰나성
자신의 너무 연약한 모습,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니까 내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8절에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면서 건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얼마나 사악한 자도 우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막 벨소리 다 하는지 얼마나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얼마나 아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욕하고 나 자신도 무의식 중에 막 욕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이게 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내가 또 나 자신도 모르게 해왔던 일들이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 근데 그런 우매한 자에게서 주님 앞에 내가 이거 소망이 주님께 있어 주님께만 내어놓는 거예요.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막 갖다 상대방에 쌓아 붙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냥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상대방에 쏟아놓는 순간에 그 사람의 관계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고귀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에요. 분노를 발해가지고 바위를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바위를 쾅쾅쾅 쳐가지고 자기 분노를 발했더니 족과 꿀이 흐른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못했잖아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아하,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저 악인들 앞에서 우매한 자 앞에서 내가 내 입을 열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거였구나. 지키신 거였구나.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나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분노 가운데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아들 요셉이 가 있는 걸 알고는 그 아들 요셉 보려고, 그리고 그 기근 피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을 만났어요. 아들 요셉이 바로한테 아련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올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제가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나그네요. 우리 인생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고 그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싸운 불평과 어려움들을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 때로 나에게 침묵하게 하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찾아오셔서 내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무함, 나의 그림자 같은 인생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연륜들을 다 생활하고 살면서 또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또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열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무함, 나의 그림자 같은 인생,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깨달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더 가까이 간다니 내 한 뼘 갔다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깝다는 뜻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역설이고 신앙의 진리고 신앙의 파라독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의 힘으로 오늘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침묵하면서 내 마음에 잠잠하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끓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분노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저 악인들로 우매한 자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잠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차곡차곡 딱딱하게 쌓여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주님께 털어놓음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참된 용서함을 받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나그네 된 삶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먼지같이 많아서 사랑과의 관계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분노를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 저분은 노년의 삶을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저분의 인생을 나도 본받아야지.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분은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가면 갈수록 탐욕이 더 많고 욕망이 더 많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온갖 세상 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걱정 근심하면서 남을 욕하고 다니구나.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시고 회복의 영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의 조용한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용서의 자리로 나오고 위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날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안개가 햇빛이 비치면 거두어지듯이 우리 안에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내 자신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